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는 우리의 신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어떤 사람은 하느님, 또 어떤 사람은 여호와, 또 때로는 야훼,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하느님이라고 부르든 야훼라고 부르든 문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최소한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정도는 조금 길게 불러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느님이라고 부르더라도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하느님이라고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나도 하나님은 믿어 하면서도 창조주나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창조주 야훼든 여호와든 하느님이든 하나님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느냐? 그분은 사랑이신데 정말 한없는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도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그 누군가가 참 사랑이 많아.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았어. 그럼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떻게 무슨 사랑을 받았길래 그렇게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인지. 근데 사실은 그가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그 사랑을 가만히 보면 그렇긴 하지. 하지만 그렇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육신의 생을 다하고 난 다음에는 영원히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히 지옥불에서에 있을 것인가 천국에 있을 것인가 하는 갈림길이에요. 죽음이. 그런데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나로 믿게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은 영원한 복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한 그 사랑, 그게 한없는 사랑이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이 한없는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본주의 속에 함몰됐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으로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만큼 이렇게 됐다 하는 정도밖에는 배를 두들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밖에 없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좀 남보다 덜 부유하고 남보다 덜 인정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이 몇 배를 했어도 이 한없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지 못하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따라서,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아니 때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오늘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을 믿고 보내신 성령님을 따라 성서를 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이제 한 장 남은 아가서지만은 이 아가서는 한 남자와 여자의 지고지순한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 가운데에는 때로는 갈등이 있어서 서로 서먹한 관계를 이룰 수도 있어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한없는 사랑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도 때로는 이 갈등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을 뛰어넘어서 회복하는, 그리고 회복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더욱 사랑하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바로 해야 되는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그냥 1절로 5절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정말 눈에 무엇이 씌웠던 어쨌든 간에 너 없인 못 살아. 너는 내 모든 것이야. 제일 처음에 아담이 한 얘기는 뭐라 했어요? 너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이것과 비슷한 흡사한 고백을 해가면서 결혼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갈등은 누구나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부부간의 갈등을 넘어서 화합하는 것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넘어서 화합하고 이제는 술람미 여인이 아주 우아한 춤을 추는 대목이 오늘 7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춤을 추는 거예요. 우아한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는 이렇게 춤을 꼭 잘 추어야만 되는가? 꼭 그런 건 아니라도 어쨌든 신부가 오늘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 신부가 춤을 추는 데 대해서 궁녀들의 찬사예요. 이것은 솔로몬이 칭찬하고 찬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궁녀들의 찬사, 제3자가 찬사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 귀한 자의 딸아 이렇게 시작해요. 귀한 자의 딸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말이에요. 칭찬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귀한 자의 딸이라는 거 이보다 더 칭찬이 있을 수 있겠어요? 보통 서로가 마음에 안 들고 뭐 할 때는 욕을 하잖아요. 그 욕을 할 때는 밑으로 내려 까는 그것이 욕이거든.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이 춤을 추는데 제3자인 궁녀들이 딱 한마디 하는 것이 귀한 자의 딸아. 그래서 귀한 자의 딸아.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남편이 아담이 하와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남편이 이렇게 대접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더 좋은 건 뭐냐면 제3자들. 내 남편은 아무리 나를 좋게 여겨도 남들이 볼 때는 귀한 자의 딸이 아니라 개딸이라고 부를 때 그게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은 자기 입술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술로 칭찬하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부부간에도 그렇듯이
신앙생활 하는데, 물론 적대적인 사탄의 세력에게는 오히려 더 비난거리가 되겠지만, 여기서 국녀는 같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여인입니다. 같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로 말미암아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되는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단서가 붙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또한 하나님의 속한 자를 칭찬하지만,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를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누가 나를 다 비난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먼저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귀한 자에 따라 할 수 있고,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귀한 자에 따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술람 여인이 귀한 자에 따라라는 이렇게 좋은 칭호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셔 때가 돼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귀한 자에 따라 라고 부르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가 뭐냐면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바로 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가치관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잘 생각해 봅시다. 이미 회개한 99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이 잃어버린 한 양처럼 언젠가는 회개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근데 이미 회개한 99명은 하나님께서도 당연하다고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회개한 그 한 사람을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귀한 자에 따라 이렇게 보신다. 우리가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 좀 뭐랄까 균형이 안 잡힌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잃어버려서 지금 회개하자. 지금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편입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깊이 읽으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한 사람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귀한 자에 따라 하니까 보통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학력, 가문, 직위 이런 것들이 좋아서
귀한 자의 딸이 될 것 같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귀한 게 아니라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회개하면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진보한 예인 것 같지만은 천국에서 성도들과 함께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때그때마다 이제 막 죽어가지고 영혼이 하나씩 올라와요. 그래서 다 지옥으로 가고 오래간만에 이제 천국에 옵니다. 그러면은 올라온 성도를 예수님이 어서 오라고 반갑게 맞아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갑게 맞아주다가 목사 하나가 올라오니까 예수님이 펄떡 일어나서 영접했다는 얘기 들었죠. 왜? 성도는 간간히 올라오는데 목사는 정말 오래간만에 올라오네, 이 천국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벌떡 일어나서 반겼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은 것도 어제 보내드렸는데 곰곰이 한번 읽어야 돼요. 읽을 때 우리가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꼭 헬라어나 히브리 원문으로만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한글로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이고 고민한다기보다는 깊이 집중을 하고 알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읽고 깨달아야 돼요. 춘향전을 읽는 거하고는 달라요. 읽고 뜻을 알고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다고. 그래서 성령의 깨달음을, 그래서 저는 요즘 시대에 참 천국에 올라갈 목사도 몇 없는 이 시대에 목사된 것이 때로는 자랑스럽지를 못해서 자칭 강해사로, 그러니까 이 설교라기보다는 이 성경 규절에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강해하는 정도, 성경을 이것저것 소개하는 자라고 좀 강해사라고 자칭하고 있어요. 목사라기보다도 이미 목사했으니까 아직 뭐 파면당한 건 아니지만은 아무리 은퇴했어도 목사는 목사인데 목사라는 이름이 별로 저는 달갑지가 않아요. 그래서 강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이 마음속에 영이 있어야 돼요. 영.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신이야, 신. 이 신은 한자로 귀신 신자를 쓰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좀 별로 꺼리고 영이나 내지는 거룩한 영이라고 해서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 근데 성령이 됐던 저런 사탄이 됐던 어쨌든 한자로는 원에서는 귀신 신자 신입니다. 신. 삼위일체이신 신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지적인 지식적인 믿음과 함께 그것이 마음에 믿어지려면 이 성령의 역사가 해요. 이 성령의 역사는 이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 네 안에 계시면 너는
네 육은 육이면서도 너는 영이라는 것이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가짜다.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가짜가 구할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크게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오늘 여기에서 귀한 자의 아들아, 귀한 자의 딸아라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볼 때, 아, 저는 귀한 하나님의 딸이구나. 아, 저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이 육신대로 살면은 뭐냐면, 유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 몸의 행실은 뭐예요? 탐심에 가득한 세상적인 욕망을 죽이면, 이 말을 제가 늘 얘기하는 거 뭐냐면 성화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단계가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만 시인하면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면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예요. 영생을 얻은 자예요. 그런데 이걸 쪼개서 이렇게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육신을 제어하지 못하면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자, 거짓 껍데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라 양의 탈을 쓴 거짓 그리스도인들, 교인들. 저는 여러분들이 양의 탈을 쓴 성도가 아니라 진정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죽이는 그런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 여인이 춤을 출 때 귀한 자에 따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프린세스 도터, 왕자의 딸이라고 해요. 왕자의 딸. 그러니까 왕자의 딸이니까 귀한 자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율동을 보면서 굉장히 그 매력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하면서 이거를 뭐라고 해야 돼요? 문학적인 표현이고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은 관능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그래서 음란한 글과 예술적인 글의 차이는 백제 한 장 차이다.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신을 신은 발이 아름다워 봐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너 뭐에 반했니? 하니까 그 반했다는 그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뒤꿈치가 예뻐서 결혼했다는 사람도 진짜 있었다는 거예요. 아, 뒤꿈치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드는지. 그 뒤꿈치가 예뻐봐야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정말 주관적인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이
깜잡잡 해가지고 아주 시골 처녀인데 춤을 추면 얼마나 잘 출지를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막 찬사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건 솔로몬이 보내는 게 아닙니다. 궁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이 무용복을 입고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춤을 추는 모습이 뭘 같으냐면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이 구슬을 쭉 꿰는 어디 우리가 음식점 같은 데 보면 커튼도 아닌 구슬꿰미로 이렇게 제치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구슬꿰미가 여러 개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흔들리면은 위하고 밑하고 따로 놀면서 그 흔들리는 모습을 지금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춤추는 모습을. 그것도 그 구슬꿰미도 누가 만들어? 숭련공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이거 상당히 참 표현이 말이에요. 이 문학서가 많다 하지만은 아름다운 글이, 이 성서에 표현된 글들보다 더 아름다운 글이 세상에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쨌거나 아주 여인의 그 멋진 건강과 그 유연성을 표현하잖아요. 활동적인 그 아름다움. 그러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으로 비유적으로 우리가 강해를 할까? 이러다 잘못하면 이게 이제 설교가 되는데, 건강한 여자의 그 유연성은 참 아름다워요. 그 뒤에도 쭉 얘기 나오지만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하늘의 별들이 아름답다고들 하고 참 별들이 아름답다고 하고 우주가 참 신비하다고 하지만은 인간만큼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최고의 작품이 없거든요. 근데 인간 중에서도 여자가 남자보다도 더 나중에 만들어진 더 최고의 작품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놓고 볼 때도 그래요. 남자는 원재료가 뭐예요? 흙입니다. 근데 그 남자의 갈비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는 원재료 뼈라고 흙보다는 조금 고급 재료인 것 같아. 내 생각에 보면. 응? 그래서 남자는요, 흙집이기 때문에 이 물에 약해. 흙집. 비 오면은 문어 내려진다고. 그래서 여자의 눈물에 녹아내리는 게 남자다. 예? 자, 그 뒤에도 2절, 3절을 보면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둥근 잔.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이게 포도주가 그 둥근 잔에서 흔들린 듯한 그런 것과 함께 밀단 같은 허리라고 그럴 때는 이제 이 S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보면. 그런데 거기에다가 두 요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자, 그러면은 이 신은 네 발이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에서부터 끝에 두 요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다 한다 그러면 정말 여자의 그 몸을 그대로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건강한 여자의 유연성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건강한 신앙인의 활동성. 건강한 신앙인은 어떻게 활동을 할 때 이 여인이 춤을 추는 것 같이 아름다움을 건강한 신앙인이 활동할 때 아름다운가? 그것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신앙인의
건강한 신앙의 활동성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예배당이라는 곳에 가서 지금 한국적인 입장으로 보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니고 중학교 때까지 다닐 때만 해도 교회에서 그렇게 요란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풍금 치는 정도, 앞서고 먼 교회가 피아노 들어온 정도지, 그렇게 막 찬양대가 막 저 오케스트라처럼 유나 떨고 서서 춤을 추고 하는 교회는 뭐 미친 교회라고 그랬지. 60년대만 해도 그런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하면 교회 가서 율동하는 것이 교회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도 지금 율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춤을 추는 거 아니야? 아름답다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춤도요, 때와 곳이 있어요. 아무 데서나 춤을 추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데서나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나 떠들고 막 지하철에서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것이 그게 과연 아름다운 복음 전도인가?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라도 복음 전도해야 된다고 그러지만은 눈살을 찌푸리는 그리스도인도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떻게 전하는 것이 정말 이 술람미 여인이 춤을 추듯이 건강미가 철철 넘치는 율동이 있는 자연스러운 그런 복음 전도일까?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일단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줄 모른다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를 믿는 데에 단계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단계에서 결론적으로는 믿게 되는 건데, 마지막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좋은 소식이 뭐예요? 바로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뭐냐? 복음 복된 소리인데 거듭 강조하지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예수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4대 성인 중에서 3대 성인 중에서 훌륭한 사람 정도로만 알아가지고 복음이 아니죠. 그는 창조주였다는 거. 근데 만들어놓은 인간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기에 그들을 구원하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 한없는 사랑을 깨닫고 부른다는 것은 바로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하기 때문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이 신을 신고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저는 이것을 이 대목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 술람미 여인의 건강한 사람이 율동하는 것처럼 건강한 신앙이 좋은 소식을 전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움이나 복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설교를 통해서 해석해서 받아들이게 됐냐면 내 기준으로, 이 세상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세상 기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귀신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문으로 가는 자는 많다. 그 길은 멸망하는 길이다.
좁은 문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해석의 차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우리는 사람적인 인간적인 쪽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 할 때 그 복 받으면 이 자본주의에 함몰된 머리로는 부와 연결되어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그럼 하나님 앞에 복 받았던 사람이 너 새빵 사러? 라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부르고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또 전파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이런 말이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결국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발이 이 술람미 여인의 율동과 같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왜곡해 가지고요, 노인 배가 운동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로 지금 한국 교회는 착각하고 있어요. 예배당에 꽉꽉 사람만 많이 모아놓으면, 그러면 모아놓은 사람을 향해서 복음적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세상적 설교를 하면서 그걸 복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은혜롭다고 여겨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배꼽과 허리 두 유방을 놓고, 여기 이렇게 창조의 절정주에서 절정이라고 몇 번 말했지 않습니까?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 중에서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여자의 한가운데 배꼽과 S라인인 허리 그리고 두 유방은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 최고의 작품이다. 전 그렇게 강의를 해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걸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마지막으로 만드는 그 배꼽과 S라인과 두 유방은 뭐겠냐고요. 저는 감히 가정성화교회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남녀가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아서 그 가정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또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한다면 이 술람미 여인의 지금 찬사를 그 가정 성화 교회가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정이 성화되는,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의 춤을 찬미하는 궁녀들의 그 찬미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을, 해와 달과 별을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바다와 산을, 멋진 산을 그렇게 좋아하시겠어요? 교회를 그렇게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교회를. 그런데 그 교회가 가정교회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가정교회가 연합하고 각 지역의 교회가 연합해서 대형화되면서 부패하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교회 아닌 교회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교회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착각하고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성화될 때 하나님께서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화파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이 쌈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담에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하면서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이 춤을 추면서 쭉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 왕이 말이에요. 이 궁녀들이 하는 얘기가 야, 솔로몬이 뭘 그렇게 너를 그렇게 이쁘고 좋게 봤는가 했더니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이 왕은 솔로몬 왕을 얘기하는 거지만은 하나님, 왕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야 된다고 봐요. 그 예수가 그 술람미 여인의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머리카락에 매였다는 것은 아주 혹했다고 말이에요. 혹했다. 그 얘기는 좋게 본다. 근데 그렇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남자가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좋게 보는 데는요. 이 수억의 그 오고 오는 수백억의 사람들이 다 달라.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 달라. 다 다른데 이 지금 여기에서는 뭐냐면 그 술람미연이 춤을 출 때 그 머리카락에 매혹되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매혹되었다는 걸 좀 더 부드러운 말로 표현하면 좋게 여긴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 머리카락이 말이에요. 염색을 했나?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흰 머리털 아니면은 황금빛깔 머리털 아니면 보통은 검은 머리 아니에요. 근데 갈멜산 그리고 이 슐람미 여인의 머리를 뭐로 봤냐면 염소떼 같이 봤잖아요. 그러면 염소가 흰 염소도 있지만 까만 염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슐람미 여인의 머리가 까만 머리이면은 틀림없는데 이 왕의 눈에는 자줏빛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자줏빛으로. 남녀간에도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는 너 그랬는데 그렇게 보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보인다는 것이지 문제가. 그러면 여기 이 자줏빛으로 본 것이 뭐냐? 자줏빛 요즘 염색한 거 아닌 다음에야 여러분 우리 인류에 자줏빛 머리가 있습니까? 이 퍼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요, 이 목사들 가운데 이게 구약적이기는 하지만 여기 드리는 이 후드 같은데 자주색을 하기도 하거든요. 빨간색이기도 하고 이 자주색은 그 왕권을 상징해요. 이 후리 문학에서는 왕권을. 그런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강의하고 싶었냐면은 이 왕이 보기에 까만 머리임에도 자줏빛으로 본 거는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죄인이 아닌 죄가 없는 자처럼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은 그냥 착각을 해버려. 이게 표현이 그렇게 하면 노는데 이 성경에서 간과라고 해서 지나쳐버려. 죄를 없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머리가 자줏빛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머리는 보통 사람들의 머리가 아니라 네 머리는 자줏빛으로 내가 여기겠노라. 얘기는 너는 죄가 있지만 네 죄를 대신해서 죽은 내 독생자의 십자가에 죽은 피로 덮어서 그냥 죄 없는 자처럼 여기겠다. 그 말씀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름답게 보는데 검은 머리를 보랏빛으로 보는 것처럼 죄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서 죄 없는 자처럼 볼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4절에서도 보면 목은 상아망대 같고 눈은 헤스본 바드라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네번은 망대 같고 하면 우리는 하나도 모르는 상아망대니 뭐니 하니까
뭐 그렇게 예쁜 건가? 라고 할지 몰라도 보세요. 목이 망대는 망대인데 망대는 이렇게 높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거 잘못하게 되면 좀 잘못 해석하면 좀 뭐겠지만 그 미인들의 어떤 기준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목을 좀 길게 표현하거든요. 어? 목이 이렇게. 머리가 어깨에 딱 붙은 걸 미인이라고 안 하거든. 이 목이 이렇게 좀 길게. 그리고 이 망대같이 이제 높다고 이제 표현하면서 망대를 지어도 상아로 지었다고 그러면 뭐예요? 상아는 단단한 것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목과 눈 그리고 코가 있는데 그 전에 말이에요. 이 대목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젊었을 때 그 미인을 두고 이제 노래를 말해요. 뭐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라는 곡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반짝이는 눈동자, 오똑한 콧날, 앵도 같은 입술 밑에 하얀 목덜미, 뭐 이런 노래를 젓가락 두들기면서 부른 적이 있었어. 근데 이 대목도 그것과 큰 차이가 없이 그 미인을 상징하는 글들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궁녀들이 술람미 여인의 신체를 묘사하는데 망대를 상아망대라고 그러고 눈을 연못같이 코를 레바논의 망대같이 한 것은 이 상아망대는 뭐냐면 상아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참 단단한 거거든요. 누른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지만은 그 믿음을 어떤 때는 이랬다 저랬다는 물컹한 믿음이 아니라 상아 같은 믿음이고 같은 목이 말이에요. 목도 그렇게 망대처럼 길쭉한 것을 좋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요 성경 속에서도 그런데 목에 기부스 했다고 그러잖아요. 목에 깁스했다고. 아주 오만 망자하고 거만 떨며. 그러니까 이 같은 목을 가지고도 겸손하고 믿음이 강한 걸로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주 주의시키는 것은 교만입니다. 코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코는 레바논 망대인데 이건 좋게 표현한 거지만은 저 사람 코가 높아. 그 여자 코가 높아. 교만하다 얘기지.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함이니라. 이 교회 우리 목은 말이에요.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머리하고 몸통하고 이렇게 이어주는 게 목이라고. 그럼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교회로 아름답게 성화된 교회로 우리가 이끌어 나가려면은 상아 같은 믿음이 있는 그 단단한 믿음으로 가정을 성화해 나가야 그 가정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우리가 말이 그냥 늘 말을 붙이고 또 붙이면 뭐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지만 이 믿음도 물컹한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겠냐고. 단단. 성경에도 물컹한 믿음, 단단한 믿음을 구별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이 견고한 믿음. 또 이 목을 교만한 걸로 할 때는 이사야서 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몸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는도다. 이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주 교만했어. 왜 교만했냐 하면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다 죽고
여자들이, 아니 죽기 전이지, 여자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다 나가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거꾸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으로 다닌 것처럼 우리는 교만을 크게 경계해야 돼요. 연못 같은 눈, 맑고 초롱초롱한 눈이란, 이 우리 인간에 있어서 눈은 저 상한 생선 같은 눈이라고 좀 욕을 하잖아요. 근데 그 눈이 크고 뭔가를 많이 포용한 맑고 초롱초롱한 눈이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술람미 여인의 눈이 얼마나 도대체 뭐 했길래 이제 좋게만 배우는 건데, 그럼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뭘로 어떻게 해석해 볼까? 이건 주석서 같은 데에서도 뭐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눈 하면요 다 시력이 안경을 쓰는 이 눈만 생각하지만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또 있어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도 그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다시 말하면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남들은 쓰레기같이 보이는 것이 다 그것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그런 눈을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데,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보통 사람들은요 예수를 그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봐요. 근데 우리 가정성화교회 교인들은 그분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조금 긴 의미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이 없는 사랑인가를 깨달아서 그분이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건데, 그 말씀 따라 살려니 뜻대로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5절을 결론으로 봤어요. 그 머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갈멜산 같은데 자줏빛.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아주 매혹되고 그냥 아주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는요 4장 1절 봐요. 4장 1절 보면은 내 사람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계속에 놓은 염소떼 같고, 분명히 검은색 염소, 검은 뭐 보랏빛 염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의 변색된 머리카락을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을 설명하고 끝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요, 처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자도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고,
보랏빛 머리로 보려고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죄 없는 사람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한 사람도 예수 믿을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의인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 앞에 써 있잖아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한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라색으로 보는 거지. 그냥 보랏빛으로 봐버리는 거야. 그러면 일단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의로운 자로 보시면 이때서부터는 생명과 생명을 걸고 성화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너무 쉽게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도 정말 연약성으로 지은 잘못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잘못을 지르고 예수 피로 용서해 주세요. 예수 피로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40년 전에 야 한국 교회들은 이런가 시루떡 같은 신앙 아니냐. 쌀한캐 팥한캐 또 쌀한캐 팥한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게 그게 기독교로 오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기가 제일 좋은 데가 강남이라고 40년 전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룸사롱 많은데 어쨌든 쉬운 많은 데가 많은 그 강남에서 실컷 죄 짓고 몸은 사우나에 가서 닦고 영혼은 교회 가서 씻고 그러니까 강남에 살기가 좋은 곳이다. 그런 얘기가 4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 이것도 말은 안 돼요.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은 죄를 간과해 버리는데 다시 짓는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나와 사망은 한 걸음 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스위치를 끄면 오늘 해지는 걸 못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스위치를 끄면 잠들었지만 해 뜨는 걸 못 볼 수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아는 게 나는 예수 믿는 거라고 봐요. 반면에 뒤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람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뒤집으면 된 것 같은 것도 뒤집어지는 거고 안 된 것 같은 것도 되게 뒤집어지는 거야. 그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고 있는 것도 없게 만드셔. 그러니까 여러분 없게 했으면 좋겠어요?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되게 그냥 뭐 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거야? 없는 걸 있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있는 걸 없는 게 좋은 거야? 이게 없던 게 있었으면 좋겠다. 없던 빚이 막 산더미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없던 암덩어리가 막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없던 것도 있게 만들고 있던 것도 없게도 만드셔. 그렇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발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이 나를 죽일 수는 있지만 나를 지옥에 보내지는 못하거든요. 병이 나를 죽이기는 해도 나를 지옥에 보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그다음에 가난이나 사업의 실패가 나를 죽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나를 지옥에 보내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뒤에 가서 두려워하라,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 세상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가운데에 두려워하라는 건 뭐냐면 네 육신도 죽게 할 수도 있고 네 사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네 영혼을 지옥불에 넣을 수도 있는 하나님. 이 지옥불에 넣고 천국에 가는 건 하나님밖에 못하거든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술람미 여인의 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듣는 자의 귀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